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내가 내 수명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몇 살까지? 네, 옆 사람한테 살짝 얘기해 주세요. 전 몇 살까지예요. 네, 몇 살까지? 이 물음을 했더니 거의 90살 이상을 많이 대답하셨습니다. 요즘에는 80대도 좀 아쉽고 70대는 참 젊고 90살은 넘어야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더 많은 삶을 꿈꾸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창조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살고 싶다. 다 그러죠? 더 살고 싶다. 네. 그런 본능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래서 자신이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돈을 이용해서 생명을 더 연장시킬 꿈을 꾸고요. 자신이 권력이 있으면 진시황이라는 중국의 황제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던지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영원히 늙지 않는 약초를 찾아오라고 불로초 원정대를 전 세계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사는 꿈을 꾸고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이 땅의 삶이 여러 가지로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수많은 돈과 수많은 권력과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거느리고 대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죽을 때 헛되다고 고백하거든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며칠만 살아봐도 몇 년만 살아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인생이 모순 덩어리라고 말을 하면서 수많은 불합리가 삶 가운데 있다고 전도서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헛된 일이 가득하다. 허망하다. 인생을 살아보면 그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다 가져보면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로또가 당첨되면 나는 무엇을 할까? 요즘에는 집 한 채 사면 끝난다는데 서울에 있는 집은 사지도 못한다는데 로또가 당첨되면 무엇을 할까? 로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지금 그 수십 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 좀 있으면 여기 이제 뭐 하나 분양한대요. 여러분 거기 딱 당첨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추첨안 되잖아요, 추첨. 거기서 딱 당첨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소고기 쏘세요. 아셨죠? 누구든지 당첨되시는 분 있으시면. 여러분, 그 아파트 하나 당첨이 돼도 그 로또 하나 당첨이 돼도 우리 인간에는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그 정죄함 때문에 영원한 삶에서 막혀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이 수많은 허무와 절망 속에 우리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그저 단순히 여기 아파트 하나 분양 당첨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집에 당첨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죽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놀라셔야 돼요. 이 사실과 견줄 만한 더 좋은 사실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영원한 집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영원히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여전히 놀랍지 않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놀람이에요. 놀람. 놀랍다. 그러면 신앙의 위기는 무엇이에요? 신앙의 위기는 이 구원의 사실, 이 언약에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거예요. 무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다가오지 않아요. 더 신앙적이 되었어요. 더 신앙 생활적이 되었어요. 더 기독교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더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 익숙한데, 너무 익숙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위기예요. 우리는 늘 무뎌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을 짓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12절에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눈앞에 보이는 금으로 치장된 번쩍번쩍한 성전을 보면서 여호와께서는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 금으로 치장된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을 솔로몬 내가 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데가 어디일까요? 원래는 성전이 아니고 원래는 장막이죠. 장막. 조그만 장막. 사이즈도 작은 껌껌한 장막, 텐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성막이라고 부르죠. 그 성막, 장막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드디어 화려한 성전을 짓고 금으로 번쩍번쩍 칠한 거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원래 저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금이 번쩍번쩍 나는 성전으로 옮겨 드렸습니다. 자부심이 넘치고요. 때로는 교만이 좀 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우월의식과 교만함은 은혜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느새 내가 한 일에 대한 교만이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감격과 은혜를 상실하게 돼요. 내가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에요. 당연히 자기가 한 일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내가 한 일이 많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다녔고, 나는 이렇게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다, 그래서 나는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예수님의 비유,
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포도원 품꾼으로 일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당연하다. 구원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구원이 너무나 당연해. 내가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잖아. 여기서부터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구원의 감격이 무뎌져 버려요.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헌신과 복음 전파와 생명의 위협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단 하나도 자기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렸다면, 구원의 감격이 무뎌져 버렸다면, 내가 한 일만 잔뜩 나에게 남아있다면, 어느덧 익숙한 신앙생활, 기독교가 너무나 쉽고 나에게는 그저 이 교회 문화가 편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잊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왕 삼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경배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저 캄캄한 데 있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이 밝고 휘황찬란하고 금이 번쩍번쩍한 것으로 끌어올린 것이 자신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 연설에서는 조금 감동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고 솔로몬의 권력에서 나온 것이에요. 지혜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없고 자기의 권력이 강한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지혜와 여러분의 권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제발해라, 그래 잘했다, 이렇게 승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그렇게 짓고 싶으면 지어라, 허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영원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저도 단기 선교 가본 지가 오래되었는데, 옛날에 단기 선교 가보면 몽골이나 네팔이나 정말 못 사는 나라에서 막 학생 청년들이 바글바글한데 이게 다 흙으로 된, 아니면 뭐 나무로 된, 텐트로 된 이런 곳에 모여가지고 그냥 기타 딱 하나 들고 막 찬양하고 설교하고 예배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서 얼마나 2-3시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모습만 봐도 감동이 돼요. 때로는 아예 그런 장소도 없어요. 비는 철철 오고 땅바닥이 막 다 진흙덩이가 되어도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왜냐하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주님이 영원히 계실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 성전을 허락하셨을까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영원하지 않다 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으로 지어보고 그것이 다 무너져 내려야 참 사람은 겪어보고 꼭 뜨거운 거를 만져봐야 뜨거운 줄 알고 손으로 지은 게 영원한 게 아니야. 그러면 지어보고 그게 다 무너져 봐야 그건 영원하지 않구나. 이 성전이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바로 애굽이 와가지고 금을 싹 다 뺏어가고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 지으니까 또 로마가 와가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참 희한해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항복하지 않아요. 누굴 보면 압니까? 나를 보면 알죠.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조금 알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고집이 더 생기고 경험적으로 내가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다 보니까 우리 철들지 말아요 뭐 이런 낭만적인 문구가 붙어 있는 그런 가게들도 있던데 정말 철이 안 들어요. 정말 철이 안 들어요. 마음에 고집이 더 생기고 오히려 그죠? 귀를 막잖아요. 귀를 막고 생각을 자기 생각 안에서 고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재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께.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둘째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는 뻔히 이거 가지고 다 망해먹을 거 알아요? 몰라요? 다 망해먹을 거 알아요. 그럼 재산을 왜 줘요? 주지 말아야지. 지켜야지. 그런데 다 가서 망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늘 집에 살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 보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재산을 다 줘서 그 자식이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돈 다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를 치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먹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비로소 돌이켜 비로소 그때서야 다 빼앗기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 봐야 그때서야 돌이켜 비로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때서야 깨닫는다. 다 뺏겨봐야 다 잃어봐야 비로소 내 아버지 집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전을 뺏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기적이 일어나죠. 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참 신기해요. 사람은 다 뺏기고 바벨론 끌려가 봐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열왕기상은 어디에서 쓰여진 책일까요? 열왕기상은 어디서 쓰여진 책일까요?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여기 왜 오게 됐지? 우리가 세운 왕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했지? 성전은 어떻게 되었지? 이걸 서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많은 성경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의 성전. 근데 그 헤롯 성전이 엄청 크고 헤롯이 솔로몬 못지않은 건축가예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과 노동력을 빼앗아서 엄청나게 건물을 세우고 항구를 만들고 뭐 대단한 왕이에요. 헤롯 왕이. 그 헤롯 왕이 지은 성전에서 그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부를 독점하고 끊임없이 서민들은 가난하게 만드는 이 구조를 성전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뭐라고 해요? 강도의 구려리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채찍으로 치시면서 짐승들을 다 내쫓고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그들은 성전이 있을 때 몰라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을 떠나게 되죠. 성전을 떠나서 어떻게 돼요? 성전을 떠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방황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구약 모세오경 중심으로 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200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되찾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그 땅을 들어가서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고 미국의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다 망해봐야 그때 알아요.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언제 할까요? 다 가져보고 물질도 다 가져보고 물질이 허무하구나. 권력을 다 가져보고 권력이 허무하구나. 명예를 가져보고 명예가 허무하구나. 쾌락을 가져보고 그것도 허무하구나. 그래서 그는 죽을 때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원할 것 같은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돈과 권력을 잡아보고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 자신이 지은 나의 성이 철저히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기대하게 돼요. 열왕기상에는 수많은 나쁜 왕들이 나오거든요. 그 나쁜 왕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자빠지고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다리게 돼요. 오늘 19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도 실패했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모든 것을 다 쫓아봐도 허무한 것밖에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에요. 말씀이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진짜 먹어서 죽게 되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어 죽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정령 살리라.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놋뱀을 보며 살리라. 그러면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구원자이니 그를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를 믿는 자는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건물이,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이,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이 되시고, 이 땅에 수많은 허무한 것들을 겪으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놓쳐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지독해요. 아버지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식이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전부 다 탕진하면서 그 자식이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러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조롱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창으로 그 어리에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 장사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된다. 모든 걸 다 내어주고라도 여러분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바라시기 전에 여러분 자체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체의 마음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오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신 성전이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원하시고, 우리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라면 사랑할 필요도 없다. 내가 또 다른 지구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으로 시작하겠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렇게 범죄했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며, 마지막 종점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로 단장한, 아름다움으로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계시록 22장에 보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어서 육신이 땅에 떨어져 썩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이 그냥 사라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육신을 다시 끌어올리세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육신을 다 끌어올려서 여러분의 육신과 하늘의 영혼이 만나죠. 이게 부활체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굳이 육신은 버리고 영혼만 데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도 될 것 같잖아요. 왜 굳이 육신을 끌어올려서
그럼 목사님 사자밥이 돼가지고 사자밥이 돼가지고 바다의 물고기밥이 돼가지고 고래밥이 돼가지고 내 어떤 사람의 육체가 전 바다에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육신을 끌어올리시죠. 왜요? 그게 휴먼, 인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영혼만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와 합해야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사람을 마지막 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안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할렐루야.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성전 삼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은 이 성전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땐 대통령께서 제일 바쁘시죠. 머리가 이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신경을 쓰고 모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바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내 알아서 살라고 가만히 팔짱 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의 손으로 손수 이루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손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요. 그게 증거가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돼요. 그러면 나는 무엇이 됩니까? 나는 증인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거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앞에 홍해가 막혀 있으면 누가 그 홍해를 갈라주십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누가 여러분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고 밤에 추우면 불기둥으로 낮에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척척척척척척척. 이게 누구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이 척척척척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뭐요? 증인이 된다. 증인. 제가 제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거예요. 서정희 목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뭔가 그 인생에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나진 않아요. 마치 농사 짓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땅에 심기고 썩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분과 손잡은 사람의 인생이에요.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개척을 5번이나 했대요. 개척을 여러 번 실패했겠죠. 포기할 만도 한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군용 텐트를 치고 옛날 그 광명 철산리 산 꼭대기에다가 군용 텐트를 치고 개척을 하셨다고요. 매일매일 쌀이 떨어지는 날이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발 이 쌀이 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먹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너무나 궁핍하고 가난한 삶이 계속되어지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렇게 어렸을 때 하도 개척교회 하느라 힘들어서 나중에 목사가 돼서 그는 그렇게 다짐했답니다. 저는 절대 개척을 안 하겠다. 그런데 그분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29교회 분립 개척할 때 뽑혀가지고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뭐 개척교회도 아니죠. 이미 시작할 때부터 중형교회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200~300명의 뭐 건물 다 얻어서 시작하니까요. 굉장히 큰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도 근데도 그게 개척이에요.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이 개척교회를 할 일이 너무나 막막해서 자기는 정말 개척하기 싫은데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또 뽑아가지고 개척을 하게 하시는가. 좋은 조건인데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두려워요 어머니. 저는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200~300명 띄워주는 개척이어도 나는 너무나 개척이 두렵고 무섭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차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개척을 5번이나 실패하고 매일매일 자식들 먹을 거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고생하시던 그 어머니가 본인은 다시 태어나도 그 개척을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본인은 그런 개척을 다시 태어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고생이 조금 불편했지 불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런 개척을 또 한다면 나는 또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실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고 든든하고,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돈과 물질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걷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은 주님과 동행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2023년 1년이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물질을 쫓아 세상 것을 쫓아 살으셨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십시오. 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들고 세상에 나가 증인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